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세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불붙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묵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은 지중해 연안 곳곳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그 유대인 역사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그 순례객들만 하더라도 200만에서 300만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그런 인구가 한꺼번에 모여들었었고, 그때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전날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그 공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한 시골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의 그 시몬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지게 되었다더라.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 가는 것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본래라면은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형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전날 밤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또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었고 신문을 당했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잔혹한 채찍질 가운데 그 체력을 이미 다 소진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그 끝이 보통 세 갈래로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세 갈래 끝마다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철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을 치면은 살에 착 하고 감겼다가 그것을 당겨낼 때 살점들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많은 출혈들이 있었고 또 많은 체력적인 소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런 체력이 남아있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그 길을 올라갈 때에,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600m 정도, 그 정도 거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 거리도 채 그것을 짊어지고 언덕길을 오르지 못할 만큼, 그만큼 이미 예수님은 심한 그런 채찍질과 또 고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체력을 다 소진한 상태였죠. 자꾸 넘어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곁에서 구경하던 사람 중에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붙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해서 어렸을 적에 설교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세세하게 그 설교 기억이 다 나지는 않는데 그때도 아마 무슨 부흥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억지로 지게 하시는 십자가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참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달갑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누구인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기만 하며 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달갑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억지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며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설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 채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복하시며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며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십자가는 맞지만 마냥 억지로 짊어지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건 맞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은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십자가가 그냥 마냥 억지로 짊어지고 억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을 좀 묵상을 할 수 있는 몇몇 구절들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한번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그 600여 미터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면은 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언덕길을 오르셨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힘든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가? 괜히 예루살렘에 와서 괜히 그거 구경하다가 이 억울한 십자가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를 따랐다 그랬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누구를 따르겠다고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가 그냥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앞서 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나도 억울한데 저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가? 아마 처음에는 자기의 그 억울함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옮겨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더 억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전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신 억울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요. 어쩌면 구레네 시몬이 빌라도 총독 그 관저에서부터 예수님을 구경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때에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그 대제사장의 그 선동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로마의 빌라도 총독마저도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 인정하며 자기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손을 씻으며 그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그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돌리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었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따르는 그 길이 처음에는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가운데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의 상황이 참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구레네 시몬의 입장처럼요, 나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구경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로 옮겨가야 한다라고요? 앞서 가신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한다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지만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요. 그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면은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은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뜻밖의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 기대했던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억울해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없는 것 같다 싶은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분명한 변화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억지로 대신 짊어졌던 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조금 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은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안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라고요? 루포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루포도 예수를 믿었고 루포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누구로부터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으로부터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었지만 그날의 그 십자가 그 대신 짊어지고 따르던 그 길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가정에도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까지도 신앙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변화와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뜻밖의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은혜로 찾아오는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 특별히 첫째 날 이 아침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고 또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